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었는데요. 부득이하게 오늘 여러분 아침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여러분 만나러 이렇게 준비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접하는 시간 속에서 또 집중해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얼굴을 보면서 영상으로 화면을 보면서 이름 부를 텐데요. 자기 이름 부를 때 크게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아, 세나야, 서인아, 동아야, 박서준, 김서준, 이환, 윤지연, 은유야, 서아야, 서윤아. 자, 여러분 모두 대답을 잘했습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항상 안전하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 주를 들은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기뻐하여서 기꺼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말했다.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질문과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화면에 있는 질문과 대답 봅시다. 질문.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 뒤이어서 계속 보도록 할 텐데요. 야곱이 지난번에 천사와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저를 꼭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씨름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 간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형님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했었잖아요. 에서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서를 만났는데 화해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서 축복해주고 환영의 입맞춤도 하고 그렇게 반갑게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없었고 죽이려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걱정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야곱은 에서와 함께 고향길로 계속 가게 되는데요. 야곱이 그 고향길로 가고 있는 중간에 마지막 막내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베냐민이 태어나는데요. 그 태어나면서 이제 야곱의 아들은 모두 12명이 되고요. 딸 1명, 디나가 있습니다. 총 13명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렇게 죽게 돼요. 이어서 계속 고향길로 가다 보니까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엄마 리브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계속 살아 있었는데요.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이삭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재산은 동생이지만 장자의 첫 번째 아들의 축복 이런 것을 받은 야곱이 받게 됩니다. 형님 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살겠다고 떠나게 되고 또 야곱은 고향에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12명의 아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2명의 아들.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더 사랑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요셉이에요. 오늘 이 요셉이라는 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요셉을 11번째로 태어난 이 요셉을 야곱이 좀 더 특별하게 사랑하고 아낀 이유는요.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거든요. 라헬입니다. 아까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이유인데요. 두 번째 이유는요. 요셉은요.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우면은 그 배운 것만큼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잘 배워갔고 야곱은 그런 요셉을 보면서 특별한 옷을 입혀줍니다. 색채 옷, 색동옷, 뭔가 이렇게 화려한 모습이 있었던 옷인데요. 요셉에게는 조금 더 나은 위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상징으로 형제들과는 다르게 이런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요, 생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요셉만큼 사랑하지 않았고 나쁜 짓도 좀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요, 요셉이 그것을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소개해 준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동들을 하면은 그것이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해주셨습니다. 지도를 받아야 되니까. 형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얄미워 보였겠죠. 맨날 다 일러 바치냐, 그렇게 고자질하냐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일러 바치는 것 그냥 그것뿐이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요셉은 아버지한테 이 일들을 이야기한 이유는 아버지, 형님들이 저렇게 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지 않는 나쁜 행동들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것이 잘한 건지 잘한 게 아닌 건지 판단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잘한 거예요. 요셉은 잘했습니다. 이렇게 형들한테서 미움받고 좀 특별한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줍니다. 형님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 우리들이 모두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곡식을 묶으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잘 모아서 잘라놓고 잘 모아서 단단히 묶은 다음에 곡식단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곡식단이 똑바르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형님들이 만든 곡식단들이 제가 만든 곡식단 주변으로 빙 둘러서 세워지더니 제 곡식단을 향해서 머리 숙여 절을 하지 않겠어요? 동생이 이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줬어요. 안 그래도 요셉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형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야, 뭐라는 거냐 요셉아,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좀 지어내지 마라. 네가 나중에 우리들의 왕이라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형님들은 요셉의 이런 꿈 이야기를 듣고 더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얼마 뒤에 또 꿈을 꾸어요. 요셉은 또 꿈을 꾸고 그것을 형님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형님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번에는 아버지도 같이 듣게 됩니다. 형님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또 해주었습니다. 11개의 별은 11명의 형제들을 말하겠죠. 11명의 형제들, 그리고 해와 달은 부모님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형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또 기분이 나빴어요. 야, 어떻게 또 그런 꿈을 꾸어서 우리한테 얘기하냐. 아버지 야곱도 듣고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셉아,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형들이랑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냐? 그럼 나중에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요셉은 사실 꿈만 꿨지 그게 어떤 뜻인지는 모른 채 그냥 저는 그냥 그런 꿈을 꿨다고요 이렇게 얘기한 것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안 좋게 들려졌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꾼 꿈을 듣고서 기분이 조금 그랬지만은 요셉이 꾼 꿈을 조금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이 요셉과 형제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형님들은 아버지의 일, 양과 염소를 치러 먼 길을 떠났습니다. 보통 이 형님들은 아버지 일을 좀 도와줬는데요. 양과 염소를 치는 일을 했어요. 먹을 것을 주고 잠깐 이렇게 데리고 나가고 먹을 것을 먹이는 그런 일인데요. 풀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한번 나가면은 한 달, 두 달, 몇 주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로 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버지 야곱이 걱정이 된 거예요. 요셉한테 형님들이 지금 잘 있는지 네가 한번 보고서 돌아오거라 라고 시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형님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찾아서 갔는데 형님들을 발견하고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먼저 형님들이 발견을 하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얄미운 우리 요셉 오네. 형님들이 요셉이 오는 거 보고서 어이구 저 요셉 얄미워 죽겠어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이 그때 막 많았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요셉 저 녀석 죽여버리자. 죽여서 아무 구덩이다가 던져버리면 되지. 앞으로 요셉을 볼 일이 없도록 말이야. 저 녀석이 말을 했었던 그 웃기는 꿈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아버지한테는 사나운 짐승한테 잡혀서 먹혔다고 요셉이 그렇게 죽었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형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수근수근 대면서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 형인 르우벤이 안 된다. 어떻게 우리 동생을 죽이냐. 대신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기만 하자. 그러면 알아서 굶어 죽지 않겠어? 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 첫째 형 르우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나중에 밤이 되면은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몰래 꺼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살려주려고 했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다른 형님들도 이야기를 듣고서 르우벤의 이 마음을 모른 채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서 요셉을 맞이합니다. 요셉이 다가오자 요셉을 붙잡고 채색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형들은 이 동생을 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뭐 했냐면요. 밥 먹었어요. 그 옆에서 그냥 자리도 다 펴놓고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저기 멀리서 보니까 낙타가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낙타가 지나가는 게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집트로 가고 있는 장사꾼들이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형님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중에서 네 번째인 유다가 이야기했어요. 요셉을 저 장사꾼들한테 팔아버리는 건 어때? 그러면 요셉이 이집트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요셉을 볼 필요도 없잖아. 죽일 필요도 없고 아주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때? 유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들 그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형들은 요셉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묶어서 이 장사꾼들한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은화 20개랑 같이 팔았어요. 이 요셉이 팔려나간 것을 모른 채 잠시 자리를 떠나 있었던 르우벤은 돌아와서 요셉이 없어진 걸 알고서 몹시 슬퍼합니다. 형들은 이제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데 요셉의 채색옷을 들고서 갑니다. 푹푹 찢어가지고 거기에는 피를 묻혔습니다. 염소의 피를 묻혀서 마치 정말로 요셉이 죽은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동생 요셉이 동물에게, 짐승에게 잡혀먹었어요 라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말이죠. 근데 야곱은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또다시 자기 아들들한테 속임당하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아들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 이어져갈 한 사람으로 지금 요셉이 좀 이렇게 요셉처럼 되어지는 것 같은 모습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또 약속한 모든 것들도 잘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게 된 요셉, 이 하나님을 소개받고 배우게 된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그리고 요셉이 꾸었던 꿈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이 요셉은 이런 꿈을 꾸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일부러 알려주면서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또 형님들이 그런 얘기 했죠. 저 요셉이 꾸었던 그 웃기는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이 꿈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한테도 궁금한 게 돼버렸어요. 또 아버지 야곱이 그것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에 간직했다고 했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들한테 팔려나가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팔려나갈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떠날 수는 없어.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어.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셔. 요셉은요, 야곱에게서 배웠던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안 돼. 이런 마음을 먹고서 지금 팔려나가고 있어요. 형님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요셉은 아버지한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형님들한테 잘못이라는 것은 요셉한테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형님들이 보여주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안 돼.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된 건지 결정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다.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팔려나가고 있는 중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 때에도 우리들은 요셉이 지금 팔려나가는 중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내가 떠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도 살아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요셉, 그리고 그런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어요. 이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요셉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마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여러분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늦게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잘 기억해 보시고 한 주 동안 또 여러분 학교 가정 곳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해 보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보내고 있는 신앙교훈 도움지도 한번 부모님이랑 잘 해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